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두라노 사역을 한 2년 동안 아주 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12명의 제자들도 2년 동안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병든 자에게 덮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 마술하는 자들이 바울의 전하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한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하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을 아마 많이 좀 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옷이 벗은 채로 도망가는 사건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한테 그 두라노 성원에서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몸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거기 어디에도 마음을 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의 신앙생활에는 몸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마음으로 교회 건물도 짓고 마음으로 선교도 갑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건 뭐예요?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생각으로 믿지 말라는 거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몸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첫 번째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안 했기 때문에 마술하고 그런 함부로 바울의 그 전하는 예수를 내가 빙자하여 있다 이 소리나 해대고
왜? 하나님을 그동안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런 영적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 사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사건이 안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 사건이 없으면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해요. 목사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죠. 영적 사건이 없는 교회에는 세상 것과 이 영적인 것과 같이 뒤섞여서 어느 교회에는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이 오는데 타임카드를 찍습니다. 몇 시에 출근했는지. 직장같이 그 세상의 것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이건 회사하고 똑같아. 담임 목사는 자기가 부목사들 다 먹여 살린다고 착각을 하고. 세상 것과 교회 것이 뒤섞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데 진짜 왕이신 주님이 여기 좌정에 계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한테는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지도 않죠. 저는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한테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화만 기억에 남는 거죠. 교회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첫 번째가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예수.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이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첫 번째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척해도 바리새인들 같이 그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거짓은 다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악기 들린 자가 이기잖아요. 거짓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악한 것들은 우리를 수치를 줘요. 너 목사라며? 망신 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요.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길거리여 버리어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우는 꼴이 되는 거죠. 망신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아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스운 꼴이나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그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고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악한 영들한테 우리는 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건이 나는데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그 이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높아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많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자기가 행한 일을 그동안 이제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통해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했던 일, 자기네들이 요술을 하고 마술을 하고 뭐 점치고 했던 모든 일들 그러면서 행한 일을 고하며 자기들이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통해 자복.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부흥, 회개 없는 축복은, 회개 없는 그 부흥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축복이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떤 물질과 내가 뭐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의 자기의 모습을 밝히 보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와서 자기들이 자백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행한 일을 다 고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다 회개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진정한 그 빛이 오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우리가 누가 내 죄를 고하는 줄 알아요? 로마서 14장 잠깐 봅시다.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누가 해요? 내가 내 혀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내가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요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지도. 누가 하냐면 내가 내 입으로 내 혀로 내 죄를 다 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면서 통해 자백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만하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나이도 어린데 나이 먹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가장 그 뉴스를 듣다 보면 그 한국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파트 그 경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참 그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부모가 없나?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꽤 괜찮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고 뭐 어느 정도 재산도 갖고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꽤 교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은 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뭐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고 뭐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면을 딱 보여주니까 이건 쓰레기 천지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뭐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딱 보여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애통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온유해지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온유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쪽을 지나간다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굉장히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라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이름까지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지나간다니까 그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오늘 유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삭개오가 나온 반응이 뭐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뭔가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것을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게 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가 춥고 배고픈데 배고프다 하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옷 좀 더 입으시고 배불리 드세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말로 배부르게 하라, 말로 따숩게 하라.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응? 줘야지. 이거 어저께 우리 먹다 남은 배글인데 목사님 이거라도 드세요. 그게 낫지. 말로 배부리 먹으라면 되겠어요? 왜 굶으세요? 쌀이 없어. 그럼 라면 드세요. 똑같은 얘기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를 갚겠다고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요, 회개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 스스로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 살은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목사고, 전도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성령의 은혜의 조명을 딱 비춰줘서 엑스레이가 나를 찍듯이 내 내면을 보니까 없어. 비리투성이고 거짓말투성이고 위선투성이고.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마술을 행하던 그 미신적인 행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짓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샀겠습니까? 요술하고 마술을 부리려니까 사람 눈 속이는 것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그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살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불교 절에 다니신 분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동안에 뭐 염주, 절에서 나온 달력, 목탁은 일반 불교 신자들이 쓰나? 그 스님들만 쓰는 거죠. 그죠? 자관, 이 절에서 나온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 믿은 다음에 버리려는데 못 버려. 두려워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책을 다 갖고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불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죠. 두려워하지 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들을 잡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들을 가져와서 다 불살는데 값으로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사회. 점치고, 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점치는 거 그런 얘기를 자기가 갔어도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참, 이게 진짜예요. 웃기는 얘기가 진짜예요. 제가 LA에서 있을 때인데 한국에 아는 목사님이 잠깐 한국에 갔다 오셨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장로님하고 둘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되냐고 물어봤대요. 나 그 얘기 듣고선 그 목사님은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니, 점쟁이한테 가서 어디서 교회 개척할 걸 물어볼 뻔 차라리 무릎 꿇고 둘이서 기도를 하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래요. 점 보고 미신 믿고, 그리고 이 특별히 한국은 더합니다. 한국은 이 단군 신화, 이런 토속 신앙, 이런 잘못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무당이 한 얘기나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신령한 얘기인 줄 알고 그걸 또 기다봐 듣고 좋아하고, 뭐 그게 지금 요즘 사회예요. 특별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기독교만 강조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다른 것들, 기독교를 뺀 다른 것들은 뭐 그건 뭐 토속적이고 뭐 민족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기독교만 왜 배제합니까?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말이 무슨 신령한 말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회.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이런 사탄의 문화에서 진정한 기독교 문화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들은 그 영향 속에서 교회만 다니면서 행함이 없는, 열매 없는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보면 이 워싱턴 지역도 1980년대에는요 굉장히 성령에 불이 붙었어요. 이쪽도 뭐 집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고 뭐 참,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뭐 집회를 해도 관심들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린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난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뭐 내일도 짓게 됐지만 우리가 죄를 몰라서 지나요?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게 죄인지 몰랐어 하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 줄 알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서 어떻게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랬죠? 죄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빨려 들어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의 힘이 너무 큰 거예요, 나한테.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진짜 이 지역에서 교회 사이즈로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전 바라요. 우리 각 사람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지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야지 악기 들린 자들이 큰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령 사건 앞에서 모두 두려워했어요. 모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마술할 때 쓸던 모든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불질렀어요. 불살랐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때로부터 내려오던 부적 같은 거 어느 집에 가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버리지 않냐니까 어머님이 만들어준 거라 못 버리고 있대. 자기는 그런 거 믿지 않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찾아내서 다 불질러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불살라 버리세요. 그거 그냥 놔두면요, 그것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내 영혼을 조금씩 좀먹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만들어 주셨던,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던 관계없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다 찾아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내 영혼을 조금씩 좀 먹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값, 그 책들을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책들을 마술할 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서 다 불실러. 그러고 나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손자, 손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 자녀, 또 손자, 손녀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그들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믿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안 믿는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해서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두라노 소원 사역입니다. 현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영적으로 비상사태에 살고 있다라는 갈급한 심령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사태에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비상사태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영적으로 지금 비상사태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까? 아니요. 부리려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가 잘할 때 사랑하라?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짓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도 못하고 화해도 못합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는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받을 개수만 하는 내 모습.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한테 감동을 주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건강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나한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거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돼야지. 그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그 두라노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키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사역과 더불어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전략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누리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자신부터 변화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들이 책임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